교육주일에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12장 1절로 3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505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는데요.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동안에 자행했던 모든 악습과 악행과 부패와 불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솔루스트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을 찾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신교 신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진리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로 인해 하나님과 역사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도봉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중국의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는 상창이라는 스승에게서 도를 배웠는데요. 어느 날 상창이 나이 많아 죽게 된 것을 안 노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사부님께서 세상 뜨시기 전에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상창은 얼마 동안 노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입을 열어 노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 이빨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내 혀는 있느냐? 네,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그러자 상창은 노자를 향하여 자, 이제 알겠느냐? 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자는 사부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 절을 올리고는 물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자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일까요? 이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간단 명료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빨처럼 굳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입술과 혀를 물어서 피를 내는 것은 부러지고 깨지고 빠져나가고 없어지지만 바보처럼 물리고 피가 나는 이 혀 같은 것은 오래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깨달은 것은 강하고 날카로운 것은 일찍 부서지고 없어지지만 약하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굳세고 강해야만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통용되기 때문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지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들을 강하게 만들까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혹 밖에서 다른 아이에게 맞고 들어오기라도 하면은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남에게 맞기보다는 때리며 살도록 전의를 북돋아주는 그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여서 남에게 잘해주고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이의 그 품성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너는 그렇게 나약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니 하면서 오히려 꾸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강한 것은 부러지며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나약하고 비겁한 자의 처신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자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탄생부터 온유의 모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아기로 태어나신 이 성탄의 사건이야말로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연약함과 부드러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강함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서 저 팔레스타인의 고단한 민족을 향해서 놀라운 초청을 하고 계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로, 그것도 가장 저 비참한 말구 위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온유함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걸고 닮아야 될 인격의 소중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다음 세대 브릿지의 신앙의 인격과 삶에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의 8번째 속성이 또한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온유한 자의 덕, 온유로 정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장 온유한 자의 덕, 온유. 그러면 가장 온유한 자의 건덕인 이 온유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우리 신앙인격과 삶에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재혼 문제로 이야기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말하자면 모세는 첫 번째 부인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편에서 볼 때 모세는 국제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부인이 죽자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거예요.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인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한 번의 국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가족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미리암 모세의 누나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재혼한 것을 비방한 거예요. 미리암이 먼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미리암이 더 주도적으로 비방한 것 같은데,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정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마도 모세가 형 누나 비방 앞에서 형님 그리고 누님,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라고 말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말씀하셨다면 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아마 이들 마음속에는 모세가 지금 한 민족의 지도자이기 이전에 자기들의 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모세는 날마다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자기들은 조력자 역할만 하니까 마음속에 은근히 불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자신도 지도자 역할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러한 형제들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측건대 모세는 조용히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과 같은 판단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온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먼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이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라우테스입니다. 프라우테스. 이 단어는 본래 중동 지방에서 사나운 들짐승이 집에서 쓰는 가축으로 그 성질이 길들여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가진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는 잘 다스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함의 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온유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보이시는 대부분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이죠. 분노를 폭발시키든가 아니면 전혀 모른 척하고 살던가입니다. 즉 분노와 무관심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관심은 일종의 도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유는 이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치우치지 아니하는 절제된 감정. 다시 말해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회피하지도 않고 잘 다스려진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분노를 폭발시키지도 않았고 모른 척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그러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같이 비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미리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 즉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임하는 종을 비방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5절부터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보아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에 충성된 온유한 사람 모세를 변호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맞서 싸우거나 같이 비방하거나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악관내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고요. 그때 우리 인격이 형성될 수 있는 덕목이 바로 온유함인 겁니다. 근데 이 온유는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용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소극적인 면에서 온유라면 용서는 적극적인 면에서의 온유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다스렸다 해도 용서하지 않았다면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또 어떤 순간에 우리 안에 이 보복의 마음이 끌어오를 것이에요.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모세 행동에 보복의 의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모세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취한 유일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그때부터 용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용서가 한순간에 바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아픈 마음을 쥐고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용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고요,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네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용서하라. 이름 뭐지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기로 제 마음에 결단하고 용서를 선언합니다. 이제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수용소에서 나치 독일의 잔인한 핍박과 고문을 받으면서 언니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네덜란드의 위대한 그리스도인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녀의 저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녀가 2차 대전이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처음에는 용서가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성경 말씀처럼 용서하고 싶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용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렇게 용서하는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자 그녀는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독일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길 원했고 실제로 용서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 그들에 대한 미움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한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자매님, 지금 제가 교회 종을 칠 시간이 되었는데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 종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손을 잡아서 종을 10번이나 칩니다. 띵그랑 띵그랑. 그러면서 줄을 놓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리 자매님, 제가 이 종을 다 쳤거든요. 그리고 줄을 놓았어요. 근데도 종은 아직도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종을 그만 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소리는 한동안 계속 울립니다. 그러나 보세요, 지금은 그 종소리가 다 그쳤지요. 자매님이 용서를 선언했으면 이제는 기다리세요.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마침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되게 하시고 우리는 마침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당신은 못 박던 사람들을 저 십자가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억울함과 배신과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 향해서 용서를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용기요 가장 용감한 자의 덕인 온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유의 마지막 단계는 용서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용서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선언했다면 이제 마음으로부터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온유이고 그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줬던 온유의 모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 12장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저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너희 미리암의 문둥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판하면 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판했던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만져주심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한 그 사람을 축복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에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여 가장 용감한 자의 건덕인 진정한 온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외교관의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항상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등 주변 국가들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런데 제리 레빈이라는 외교관이 레바논 주재로 근무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레바논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 외교관이 제리 레빈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이때 레바논 당국에서는 제리 레빈의 부인인 시스 레빈은 고국 이스라엘로 돌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녀는 남편이 지금 잡혀있는 곳 이 레바논에 함께 있겠다고 하면서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 레빈은 전에 늘 해오던 대로 매일 아침마다 레바논에 있는 유치원에 가서 온종일 열심히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저녁 시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치매 노인을 돌봐주는 곳에 거기 가서 그들을 위해 성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 레반을 감시하고 있던 레바논 경찰들이 이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상부에다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당국에서 인질로 잡고 있는 제리 레빈을 잘 돌봐주는 특별 명령이 내려졌고, 한편 제리 레빈은 조국 이스라엘 대표에서 레바논 당국을 설득하여서 계속해서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그로 인해 상황이 점점 호전되더니 드디어 양국 간의 평화협정을 맺기로 결정하고 크리스마스 날 아침 레바논 정부는 제리 레빈을 석방하고 평화협정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리 레빈과 그 부인 시스 레빈의 공로를 높이 사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레바논 정부의 관리들을 감동시켰던
섬겼던 시스레빈의 그 순수한 섬김, 그것이 양국 간의 평화협정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우리 인격과 삶에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바로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않겠다고 하는 걸 꺼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다 마실 물까지 주는 축복의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선포하시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축복할 때 그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셈이 되어서 결국은 손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숯불을 그 머리에 놓았다는 것은 이런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부싯돌이 있는 여인이 맨 처음에 불을 지피면은 그 집의 아이는 항아리에다 그 불붙은 숯불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서 이웃집으로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신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쌀쌀했던 근데 머리에 숯불이 이고 가면은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주는 것과 같아서 그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의 나쁜 행실을 버리도록 설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온유한 자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마침내 복을 받는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축복하는 가장 용감한 자의 덕목이요 예수님의 가장 고상한 인격인 이 온유의 인격을 꼭 소유하시게 되기를, 그래야 우리의 삶과 사역에 온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8번째 속성인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온유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축복하는 가장 용감한 자의 덕목이요 우리가 평생 따라가며 본받아야 될 우리 예수님의 가장 고상한 인격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요 마지막 승리의 비결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혹 나는 천성이 온유하지 못하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천성이 온유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 전에 모세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천성적인 온유함이 발견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모세의 성품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인격이 점차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온유함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온유한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온유한 사람이라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고 위대한 가업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셨고 그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무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 제국의 영광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쓰임받으며 온유한 자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한인격으로 온유의 열매를 맺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온유하신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온유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맡기신 믿음, 하나님 아버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며 나를 비판하는 자를 용서하고 나아가 축복하는 가장 용감한 자의 덕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따라가면 본받아야 될 우리 예수님의 가장 고상한 인격,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를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도 첨성이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더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점차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더니 하나님 마침내 온유함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을 위해 구세주가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쓰임받으며 온유한 자가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한 인격으로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축복하는 데까지 이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우리 신앙의 인격과 삶에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며 결단하게 또 기도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속성인 가장 용감한 자의 덕목인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온유한 인격과 온유한 삶의 열매를 맺고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결단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며 기도함을 통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축복하는 진정 온유한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마침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사옵고 온유한 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성전에 예배당에 오신 안아율 친구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안아율, 안아줄게. 일로 와라.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안아율이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율이를 축복합니다. 아율이 평생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사와 재능이 개발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율이 부모님은 기도로 잘 키우게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가 소프라노예요. 엔게디 다 잘 살펴주세요. 자, 우리 아이 축복하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적어요 100만 원 출생 축하 장학금을 줍니다. 여러분 아기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달합니다. 아이리가 돈을 보더니 울음이 그쳤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닮기를 찬양하십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이 계십니다.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공유하심,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 위로자 되신 주, 예수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 보기를, 예수님만 높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님,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나오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고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의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가을 가장 용감한 자의 덕목이요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인격이요 승리의 비결인 온유함을 본받아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 신앙 인격과 삶의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를 시작한 우리 모든 도본 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 오늘 오후에 공연하는 솔라이트 미션 단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